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하는 삶,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주제로 3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작. 저의 모친은 55세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사람보다 민감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나도 당뇨에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당뇨병 학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 당뇨병이 걸리기 바로 직전에 있는 단계, 당뇨인, 당뇨에 걸린 사람이 2천만 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2천만 명에 가깝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80%가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요즘 소아당뇨, 청소년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서구식 음식, 기름이 튀겨 있는 치킨, 피자 이런 음식이 굉장히 당뇨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당분이 많은 콜라 같은 음료를 계속해서 드는 사람은 당뇨에 걸리기가 바로 쉬운데, 소아당뇨의 무서운 거는 뭐냐면 어릴 때 걸리면 평생 약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심한 경우는 합병증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짧은 영상 뉴스를 볼 텐데 그 증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잠깐 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합병증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신경병증에 걸리면 발 부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사해 결국 절단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성성기 씨. 꾸준히 약을 먹어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최근에 느닷없이 엄지발가락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사소한 상처가 점점 악화해 발가락 조직이 괴사했지만 당뇨로 인해 말초신경이 훼손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뭐 아프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병원에 가면 그만 치료 받고 낫겠지 생각했는데 이미 그때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다 돼가지고 색깔도 변했어요. 실제로 외상을 입지 않고 발을 절단하는 사람의 70% 가까이는 당뇨 합병증이 원인입니다. 조그만 상처가 쉽게 악화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 괴사가 진행돼도 신경이 죽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발을 절단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뇨병, 신경병증 환자는 통증과 거동 불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뇨병 환자는 자신의 발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기본입니다. 특히 큰 통증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유형의 증상이 나오면 신경병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발끝이 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리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뾰족한 걸로 쿡쿡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저희가 느껴보지 못하는 증상들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당뇨 환자의 경우 환자가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발을 관찰하는 세심함이 중요한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이 당뇨병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되면 말초신경이 죽는 것은 나병과 비슷합니다. 현상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단 것, 기름진 것 음식을 피해야 되지, 줄기차게 먹으면 당뇨로 바로 즉시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를 자른 우리나라 사람이 교통사고나 일하는 현장에서 다리를 자른 사람이 있는데 한국의 다리 잘린 사람의 70%가 당뇨병 때문에 다리를 자른 거예요. 다리를 무릎을 자르고 허벅지까지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것이 당뇨병의 합병증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뇨병을 초기에 고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이 당뇨병을 고친 사람이 딱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뇨 조심하세요라고 말을 해도 대부분 다 듣지 않는데요. 근데 당뇨병 환자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환자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나는 내 힘으로 치료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질병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질병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 치료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을 다 모아보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은 변화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 변화를 겪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내 피부색, 치아 모양, 머리카락 색깔, 다리 모양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가 작아요. 그런데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몸의 상태,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제는 조금 돼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지랄 같은 내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지랄 이러니까 답이 소리가 작아져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잘 양육할 능력도 없고 내 마음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 그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우리는 다 변화되기 원하는데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나는 변화시킬 능력이 내게 없다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니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의 무능을 고백도 인정도 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른손 마른 병자, 그는 태어날 때 오른손이 말랐는지 어느 날 사고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옛 주석에 의하면 그는 석공이었습니다. 석공, 돌을 캐어서 조각상을 만드는 그런 석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마르면서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과거에 한 주석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의 마른 손은 오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사용할 때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른손이 비틀어지면서 말라버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남자가 마침 예수님이 해당에 가 계실 때 그 해당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신앙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른 손의 고통이 시작될 때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간질병에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어쩌면 이 양반이 그 예의를 차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시 치유를 포기해버린 것 아닌가. 긴 세월 보내는 동안에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신체적 장애를 천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자기 비틀어 오그러졌던 그 손을 항상 옷 속에 감추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냥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운데 서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한 가운데 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사람들 한 가운데 선다면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자기 약점이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하는, 감출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약점, 자기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부분을 그냥 남에게 보여줘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너의 약점, 너의 수치를 내놓아라. 너의 문제를 덜쳐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멀쩡한 저에게도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 가운데 와 서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당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늘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에게도 감추고 싶은 약점,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무능력한 부분들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실까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끄러운 부분, 고통 부분 절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드러난 것만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사람 한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솔직히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주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 예수님께서 가운데 선 그들을 모두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다 둘러보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부끄러운 손을 내어 놓아라. 그 숨기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내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손이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능함이 인정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내 무능함을 고백할 때까지. 왜요? 주님은 그 마른 손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갖고 있었는 걸 내가 지금 보여준 거잖아. 주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다 자기가 한 것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주님을 필요하거나 믿지 않을 것을 주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능한 피조물이 당연한데 나는 못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젊었을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들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낳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가 언제 시작된 줄 압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 순간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때 죽을 것 같은 수치심이 몰려왔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수치를, 그가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많은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눈초리를 당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의 눈동자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바라보는 것에 견딜 수 없어서 도망 다녔던 그 인생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10절에 주님께서 네 손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네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언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고 쓸데없이 나를 포장하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위선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할 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같지 않으세요. 나처럼 엉큼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직하고 솔직한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었죠?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그대로 고백하고 토하여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경험,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 신앙, 내 능력, 내 집안, 내 성공했던 그런 과거의 일들을 자꾸 자랑하며 간증하려고 합니다. 간증이 뭐예요? 간증은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증되었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은근히 내가 갖고 있는 적은 것들을 부풀려서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경삼 공부하신 분은 알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하경삼 공부하고 난 다음에도 행하는 삶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에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놓아야 편안해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경삼을 공부하고도 다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그 장소,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됐다고 자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본능적으로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 속에 착각이 생긴 줄 압니까? 다 그 아담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 때문이다. 아담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과 악을,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선과 악을 아는 과실은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4절에 하나님은, 5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들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단의 말에 쑥 빠져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6절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해 보니까 6절처럼 된 겁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 그뿐만 아니라 한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니, 아담이 잘못이 아니고 하와 잘못이네요. 가정의 모든 책임은 남자가 다 쥐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그렇게 말하면 이 정신 나간 여자야. 그때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이 정신 나간 여자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도 함께 그것을 먹었다. 사단은 처음부터 미혹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라는 단어가
오늘 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나요? 가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집안이 점점 망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주장하고 있는 사단이 미혹한 말,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인류 역사의 범죄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속에 착각이라는 병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다니까. 라면 끓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면 나도 끓일 수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화 일으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아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생각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모의하고 작당해서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우리 힘으로 홍수 가운데도 살 수 있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바벨탑이죠. 홍수보다 높이 만들면 돼. 지금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를, 변화를 시작하신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성경이 전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할 수 있다, I can do를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I can do라고 하면 그 뒤에 따르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내려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날마다 약함, 무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똑똑한 학박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나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그거 내 방식대로 하면 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같이.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5분 후에 어떤 일이 날 줄 몰라요.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되는 것도 내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고백해야 가정도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가정이 뭉개지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개구리 마을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나르는 새들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나르는 개구리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날라보고 싶어. 늘 자기의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나르고 싶어. 이러다 어느 날 나르고 있는 큰 다리가 긴 새한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나 좀 데리고 하늘에 좀 날라주세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르려고? 제가 아저씨 이 칼길을 제가 입으로 다 물고 있을 테니까 그냥 한번 잘 날아주세요. 아, 그래? 그거야 내가 한번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날을 정해놓고 자기가 날을 정해놓고 이제 이 개구리가 새 발을 다 이렇게 입으로 꽉 물었습니다. 자, 출발한다. 하늘로 막 날아가는데 서서히 올라가는데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동네가 이제 점점 작아지고 동네 개구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나르는 개구리, 나가는 개구리 마치 그렇게 들린 거예요. 밑에 있는 개구리가 볼 때는 지가 나르나? 지가 새가 나르는 거지. 지가 붙어가지고 지금 날아가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날아가는 자기는 점점 착각에 빠질 거예요. 와,
드디어 내가 세상에 유일한 최초의 나르는 개구리다. 야, 너희들 부럽지? 나는 나르는 개구리야. 막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했던 그 흥분에 가득 찼던 그 개구리가 소리 질렀습니다. 나르는 개구리다 하고 싶은데 나는 하는데 뚝 떨어져서, 그래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한 첫 번째 개구리.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던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마치 내가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나르는, 그러다 떨사하고 마는 개구리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2000년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700년, 바울보다 700년 이전에 살았던 이사야도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다.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네. 나는 내 말을 통제할 수?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나는 내 행동을 통제할 수? 나는 내 이기심을 통제할 수? 구경하는 사람 뭡니까? 지금 우리는 힘들게 없다 그러는데 나는 내 시간과 돈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주된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능력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을 끄리낌 없이 드러내는 목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장의 위선과 감춤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었어가 아니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목장을, 스스로 나의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끄리낌이 없는 목장을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목장 단위를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300년 동안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초원 모임은 목자, 목녀들이 모군이 되고 초원지기가 목자가 되는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초원 모임은 모임 순서나 진행 방법이 똑같습니다. 목장과 초원 모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목자, 목녀, 모군 모두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밀을 지키는 교회다. 비밀을 지키는 교회다. 물론 이게 비밀이 안 지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비밀을 지키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나의 삶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돼요. 비밀이 지켜지는 교회다. 목장에서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믿고 마음껏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목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다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믿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어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다 비밀이 깨어지는데 누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려고 애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하지 맙시다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중에 교회 일들을 아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왜 나는 맨 마지막에 알아야 돼? 같이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럼 당에서 이야기했으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 저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애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고. 아내가 잘 몰라요. 진짜 교회를 모릅니다. 어젠가 그저께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두 가정이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 근데 자기는 처음 들었대요. 교회 생활 나하고 같이 20몇 년을 이 진목 신호 같이 했는데 처음 들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말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붙인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입이 무거운 반달곰. 둘째는 이 가정교회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나누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목자나 목녀가 목원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안 해요. 섬기기만 하면 돼요. 예? 자기의 영성으로 목원들을 감동시켜서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경험으로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부 다 위선의 틀을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르치면 나는 능력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단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감춤이 없었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어려움을 나눌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목장에 나눈 것을 가족들에게 나누는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딱 중지시키는 일이에요. 너희들은 다 비밀 지키로 된 거 아닌데 너는 왜 집에서 다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모이는 초음 모임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자, 목녀들이 사역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자신들의 무능함을 마음껏 내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정리합시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지 맙시다. 괜찮은 목사처럼 포장하지 맙시다. 포장된 부부관계가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처럼 겉으로 좋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주, 흡연, 폭력, 과소비, 도박, 포르노 시청, 파괴적 관계, 난잡한 성생활, 거짓말, 정죄, 험담, 속임수, 틱톡에 빠져 지내는 수많은 시간들, 그것 중에 내 문제 없습니까?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 치유되지 않는 질병, 회복 불가능한 손실, 극복이 안 되는 불안증, 삶의 권태, 두려움, 비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토하여 내고 그래도 치유가 안 되면 목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토하여 낼 때 함께 기도하는 능력으로,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을 믿고 쫓아갔다면 그만하세요. 사람은 저를 쫓아가도 아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믿고 이번 한 주 내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주님이 변화시키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